샬롬,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은 1절로 21절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22절로 36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1절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3차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승리라는 뜻의 니코스와 백성,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가 합쳐진 이름으로서 백성 가운데서 승리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바리새파 출신으로 그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한 것도 바로 이 의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던 유대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은밀히 왔다는 설이 있고, 예수께서 낮 시간에는 분주하셨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 늦게까지 토론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그랬다는 설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단정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에 온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께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정식으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연구 과정과 그리고 율법 학자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직 40도 되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자신을 학생의 위치에 두고 예수를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니고데모의 이해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등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맨 처음에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끝을 맺어야 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백에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25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자체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이런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그것이 의심할 바 없는 진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거듭남을 강조하기 원하시는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거듭나다라는 쓰인 헬라어가 아노덴입니다. 이 아노덴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두 번째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니고데모 한 사람만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너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영에 속한 새 시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출생의 비유에서 바람의 비유로 옮겨서 설명하십니다. 왜 하필 바람일까요? 바람과 성령의 원뜻이 푸뉴마로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과 성령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맞아본 사람은 그 소리와 방향과 움직임을 통해서 그 실제성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그 흐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을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녹뱀을 매달아서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매달릴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설명하시다가 주님은 왜 뜬금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은 오직, 영생은 오직 십자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나무에 달려서 구리뱀이 된 사건,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복음 속의 복음, 작은 복음서라고까지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계시는 이 복음의 이 구절이 유명한 그 까닭은 이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몇 절일까요? 네, 바로 저 유명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을,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요한복음이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국적이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의 이 깊이 있고 은밀한 대화를 통해 거듭났을까요? 예수를 하늘로서 오신 선생으로 알았던 그가 과연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주를 대면하여 그가 변화됐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묵상하게 될 7장과 19장을 묵상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로부터 36절에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한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본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진술로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식이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새 시대의 시작인 동시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자신에게는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옛 시대의 종결이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새 시대에 속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옛 시대에 속한 자기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은 쇠퇴해 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종말의 잔치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종말의 잔치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누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가 감정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종말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바로 그 기쁨과 감사라는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종말의 기쁨과 감사를 현재의 상황에 끌어들여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잔치의 기쁨을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미리 누리고 맛보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세례 요한이 물러감으로써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새 창조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이 증언을 끝으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멋진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혼인잔치를 오늘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기쁨을 증거하고 배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체들이 저마다 아픈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 사랑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랑입니다. 이 구원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